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지요. 70명, 또 어떤 성경에는 72명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2명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7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요셉도 죽고 뭐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 적군하고 힘을 합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을 아주 엄하게 시켜요. 흙 이기기, 원래 목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런데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런 걸 시킵니다. 농사일은 이분들의 주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못하는 거 막 시키는 겁니다. 힘든 거 막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시켰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들을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학대가 있게 되죠.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0절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24절 보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왕의 공주가 이제 거두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제 왕자로서 지내다가 죽이죠. 군인 하나를 죽여서 쫓겨나게, 뭐 쫓겨난다기보다도 뭐 피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1장부터 22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때 모세가 질문을 하죠.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모세도 질기고요, 하나님도 끈질기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분의 두 번째로 또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엘로, 하나님 여호와다. 그 이름을 또 알려주세요.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3절 세 번째로 또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4장 1절에 보면요,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모세가 요즘은 어떤 형인지 모르겠는데 모세를 이제 옛날에 디스크형으로, 요즘은 MBTI로 하지만 옛날에 디스크형으로 따졌을 때는 C형이거든요. 철저히 분석하고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고 또 모세가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고 또 모세도 지지도 않아요. 또 한마디 또 하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하나님께서 놓아주질 않으니까 뭐라고 4장 13절에서 말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도 없고요, 할 마음도 없고 싫습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싫어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변명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아주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18절부터 31절, 4장 18절, 31절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 이유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할례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아내 사라가 이제 할례를 하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은 피의 남편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론이, 27절에 보면 아론이 맞으러 나옵니다. 모세가 올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서요, 광야로 나가서 맞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맞으라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신가? 꿈에서 말씀하셨나? 아니면 직접 귀로 말씀을 하셨나? 마음의 감동을 아주 깊이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동섭 장로님 모셔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이분에게 누가 차를 한 대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사준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확실해서 그 장로님도 평생 그런 일은 경험을 못한 거거든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줬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저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서, 또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전히 변함이 없죠. 성경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성경책도 없는데, 또 그리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데, 성경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경우가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점집에 점치러 갔다가 그분은 뭐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점쟁이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에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산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얻은 겁니다.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기는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 뭐 사장님이 어떤 명령을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그거 어긴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 산부인과, 오늘로 말하면 뭐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쯤 되겠죠.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상달이 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간절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상달되기도 하고요, 또 때가 이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도 응답도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삭,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사.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요 철저히 말씀 중심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맨날 귀에 못씹어 기도로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성경 읽어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죽고 그래서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고 듣고 알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긴 하지만 또한 두려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주비러 가는 사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물론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바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순종할 때,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갔다가요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멀리 갔다가 처량하고 고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더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행하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세요. 그의 형 아론에게는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좀 잘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좀 떨어져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남편 보면 알 거고, 아내 보면 알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못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물론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그러나 개발로 안 되는, 발전할 수 없는,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지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 교회 내에도 사람의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유와 장이 있듯이,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듯이 각자 지체가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성경적인 교회의 운영 원리는 이 분담입니다. 분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분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물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얻었지만, 모세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모세가 다 하지 않습니까? 재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너도 지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지친다.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모세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분담하게 되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총괄하는 역할만 모세가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중요하고 아주 긴급한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당회를 세워서 장로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러듯이, 또 담임 목사 상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7개의 사역위원회가 있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위원회는 더 중요한, 또 영역이 넓은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뭐 찬양음악위원회 같은 경우는 엄청 넓거든요, 그 범위가. 그래도 하나의 파트입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서로 분담해서 일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그런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수명이 닿아서 주님으로 가든 어쨌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